예, 우리가 지난 3일간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이제 다윗의 인생의 총정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또 어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고백이 담긴 것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새, 방패, 반석과 같은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다라고 어제 말씀드렸고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그가 쫓기는 인생, 뭔가 대적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안전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본문 이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주로 다윗이 자기의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나의 대적이 나를 에워싸는 것과 같고 홍수와 같은 많은 물과 같은 그런 대적들이 나의 인생을 어지럽히고 어렵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그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셨도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뒤이어 나오게 됩니다. 군사적인 용어로 보았을 때에도 조금 더 수비적인 단어들, 요새라든지 방패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방어를 위한 도구들이죠. 그가 어떻게 주변에 있는 어려움들이 많았기 때문에 웅크리고 숙이고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보실 22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제는 그 요새에서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패를 넘어서 더 전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가 철저히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이제 시편 18편에 나오는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말씀을 아마도 먼저 기록을 하였을 것이고 그것을 훗날에 이제 시편으로 옮겨 적으면서 이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찬송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앞에 이제 성경의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괄호와 함께 표제어가 나와 있습니다. 표제어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러면서 나오게 됩니다. 보통의 시편이 여기서 끝나죠. 여기서 이렇게 간단히 끝나게 되는데 그 뒤에 아주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러면서 말씀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그를 건지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가 다윗의 인생 전체에 걸친 고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8편 1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22장 1절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복사하다시피 갖다 놓은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2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가 원수들에 휩싸여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께 그의 손을 뻗고 구해주실 것을 아뢰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것이 시편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을 단순히 다윗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그 백성들이 민족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고백들이 나의 고백이 되기 위해 그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 위해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29절 이하의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가 이제 그 요새에서 완벽한 요새이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나와서 어떤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시면서 함께 그 고백들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느냐, 어두움 가운데에서 찾아오시는 빛 대신 주님이심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등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원수들이 아주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이제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원수들에 휩싸여 있었고, 그가 심지어 동족 안에서도 그가 지은 여러 가지 죄들 때문에 혹은 정치적인 입장들 때문에 그가 많은 원수들, 대적들이 있었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인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어두움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그가 인생 가운데에 어두움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은 그가 군인으로서, 이제 장군으로서 겪었던 그 경험들이 이제 여러 단어들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군인에게 있어서 등불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어에 급급했던 그런 수세에 몰렸던 한 병사가 있는데, 이제 그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고 이제는 그 방어만 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순간에 그가 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등불을 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밖을 내다볼, 그리고 전진할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을 때에 그 병사가 드는 것이 바로 그가 등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적의 본진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그 첫걸음이 바로 나의 등불을 들고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를 안전하게 방패와 같이, 요새와 같이 지켜주셨는데, 이제 다윗의 고백은 내가 이제 한 걸음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방어하기에 급급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머무른다면 어찌 보면 사무엘하 22장 전반부의 고백에서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기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에 맞게 5달란트를 하나님께 다시 가져오는, 주인에게 가져오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죠. 2달란트도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만큼 2달란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모든 달란트를 이제 땅을 파고 그곳에 감춰놓은 후에 하나님이 오시니, 그걸 주인이 오시니 그 1달란트를 그대로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 주인이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안주하고 앉아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바로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씀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나의 삶을 보호하고 나의 영혼을 보호하는 일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주 소극적으로 감당하는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에게 시간이 와서 이제 그에게 전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났을 때에 그는 등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다음 구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표현입니까? 등불을 들고 이제 나의 등불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적진으로 달려가서 저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주위에 적들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물같은 적들이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등불 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등불을 들어 올렸을 때에 그의 인생이 단순히 안위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어찌 보면 주님 구원받고 내가 교회 생활에서 행복하고 또 주위 사람들과 특별한 트러블이 없다고 하여서 만족하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제자 삼으라고 하신 그 사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퇴짜 맞는 일도 있고, 그리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두움을 모두 청산해 주신 등불이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등불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등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전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위대한 스승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요새에서 벗어나서 이제 전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장수와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두려웠지만 이제는 등불을 의지하고 나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34절의 말씀처럼 나의 발이 바로 암사슴 발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발로는 갈 수 없는 그 한계점, 나의 발로는 오를 수 없는 저 산 위의 언덕을 하나님께서는 넘게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가시다가 사슴이나 노루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사슴을 만났던 적이 한 국립공원에 가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밖에 나아가 보니까 제가 있었던 텐트 주변에 사슴들이 이렇게 몰려온 것입니다. 그곳이 되게 사슴이 많기로 유명한 그런 곳인데요. 제가 딱 텐트를 열고 이렇게 나오니까 걔들이 어느새 펄쩍펄쩍 뛰면서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발로 그들을 쫓아가려고 해도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속도와 힘과 그리고 그 높이 뛰어가면서 빠르게 도망가는 그런 사슴들의 그런 모습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했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나의 걸음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암사슴과 같이 펄쩍펄쩍 뛰면서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그동안 긴 세월 동안에 어려운 적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 치면서 요새에 갇혀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회상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요새 바깥으로 나와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었을 때에 펄쩍펄쩍 뛰면서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곳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다윗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가 소년일 때에 사무엘 선지자로 인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어려서부터 받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믿음 반, 불신 반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래 내가 왕이 될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 될 거라고 하셨어 라는 믿음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내가 정말 왕이 되는 게 맞나? 나의 상황이 이렇게 초라한데 내가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이러한 초라한 모습인데 내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실까? 그렇게 의심한 적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가 밖으로 나아가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에 암사슴으로 말미암아 암사슴처럼
그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걸음을 걸어갔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 신학교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이, 나의 이 사역자로서의 커리어가 여기서 잘 꼬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약속만을 의지하고 걸어갔을 때에 가장 신실하신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고 저도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의 삶이 지금은 요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뛰게 하시고 나의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정말 튜터와 같은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으로는 Wonderful Counselor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우리의 카운셀러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 되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에 하나하나씩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놋화를 당길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싸움을 싸울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20대 초반에요, 이제 어떤 단체에서 같이 단기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태국으로 갔는데 그때 저는 아직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저희 선교팀의 막내였습니다.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저였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듣던 중에 저희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작년에 매년 태국에 같은 그 시즌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작년에 매우 그 환율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원화를 이제 바트화로 바꿔가는데 어느 은행에서 어떻게 했더니 그 환치기라고 하죠. 이제 그 환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또 여러 군데 잘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1년이 지난 후에 그곳에서 정말 그 환을 바꾸는 데 있어서 작년에 잘 됐으니까, 작년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그 같은 데에서 거래를 하였는데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정리하고 또 결산을 할 때에 이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미치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 회의를 하다가 결국에 그 환으로 인해서 몇십만 원을 이제 손해보게 되어서 큰 어려움에 겪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도 그 회의석상에 같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작년에 성공했다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게으름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고 정말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작년에 실패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지 하고 패배감에 드는 것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36절,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36절의 말씀해 보시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겸손함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내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의 손을 들어주셔서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에 주님께서 다윗을 완전하게 사용하셨고 그가 실수를 하였지만 겸손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돌아갔고 그의 손을 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꼭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나의 손을 잡아서 활 쏘는 법 하나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주님, 나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들,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가르쳐 주신 그 것들을 물러남 없이, 그것을 가지고 물러나지 않고 적들을 무찔러 승리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등불을 가지고 요새 안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손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일들을 배웠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이제 그의 발걸음을 원수를 뒤쫓아가는 일들, 그리고 그들을 무찌르는 일들 가운데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장 전반부, 그리고 시편 18편의 전체를 보게 되면은 그 앞구절에는 나를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해주셨다.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저렇게 고쳐주셨다.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2장의 후반부에 가면은 나를보다 더 자주 나오는 것이 뭐냐면 주께서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다. 41절의 말씀을 보셔도요,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44절의 말씀을 보셔도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며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면, 이제 후반부에서는 최후 승리를 주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나에게 주께서 직접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끝을 알면은 너무나 그의 인생이 평안해진 줄로 믿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들었죠. 그리고 여러 간증들, 예화들도 듣게 되었는데요. 부활의 메시지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지금은 요새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끝은 부활하신 나의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원수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이 어려움에서 보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펼쳐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주께서 나를이라고 고백하게 변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본문 42절과 4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와는 대조적으로, 주께서 도와주시는 나와는 대조적으로 나의 대적들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저 대적들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의 전반부를 통하여서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님 그 가운데 나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였고,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그가 점점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손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용사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나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 분은 오직 주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그것을 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18편과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끝없이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회상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곳곳을 보시면은 그가 목동이었을 때에 겪었고 느꼈던 것을 하나님께 대입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요. 동시에 그가 훗날에 이제 군인이 되어서 장군이 되어서 경험한 것들을 또 녹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어떻게 우리가 결론 짓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시겠습니까? 나의 삶의 작은 한 부분에서도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의 삶에 녹여내서 주님께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나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승리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면서 그분께 힘을 얻으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